이기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인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요 모두 또 2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가 1장으로 되었고요, 학개가 2장으로 되어 있죠. 이 학개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1차 귀환했던 사람 스룹바벨이 있었죠.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 완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방해 공작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힘쓰느라고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치됐던 시간이 약 15, 16년 정도의 시간이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완공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마무리 공사를 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데 급급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도 한재가 들어올 인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의 권면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서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15,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들을 독려하고 함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필요로 할 때 우리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요,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모두 1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고요.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요 많은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참담했던 예루살렘의 중건과 앞으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선지자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할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와 같이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막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스가랴서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부터 주의 재림의 약속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스가랴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시고요. 또한 구원을 위해 그분께 나오는 모든 죄를 덮는 샘물이 되겠다라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스가랴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뜻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두 39권이죠.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뒤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는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심하였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였으며 점점 소망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는요,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당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들로밭으로 나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언약들을 선포하죠. 내가 이 11조를 통해서 너에게 축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에게 이것이 그 사회 가운데 드려졌을 때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가난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신정국가의 중심인 성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도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기록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그런 선지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라는 그 약속과 함께 말라기서는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그 의무와 사명을 이 말라기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꿈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구약 39권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제가 39권을 다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것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고 또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신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